자, 오늘 제목은 침묵하신 하나님이세요. 좀 낯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저희 큰 아들이요, 지금 저 뒤에 있는데요, 저와 아내에게 자주 불만을 표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막내가 고집 피울 때 왜 그냥 가만히 두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는 그때마다 바로바로 혼냈으면서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충고 같은 한마디도 덧붙여요. 아빠, 지금 혼내지 않으면요, 쟤 더 심해질 거예요. 사실 우리 부부가요, 막내를 혼내기도 하고 체벌도 합니다. 이틀 전에는요, 우리 규민이가 지 엄마한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 큰애가 잘 보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불만을 표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놔두실 거예요? 이거예요. 무언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혹은 지도자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냥 침묵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정말 답답해해요.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런 행동 취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우리에게 자주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요, 정말 전무후무한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일대 혼란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New Normal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거 있죠? 마스크를 우리가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엔 정말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소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왠지 꺼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셜 디스턴싱을 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편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해요. 예배가 끝이 나면요, 서로 식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는 건 너무 그리운데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그리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답답하고 불편한, 심지어는 불경하기까지 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코비드-19 빨리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 지금까지 계시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목요일날 굉장히 마음에 충격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두 가지를 들었어요.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요, 우리 알칸사주는 아니고요, 다른 스테이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지고 복수로 싸우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열되고 혹은 심지어 교회가 막 갈라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노스 폴라스키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모임에 갔는데요, 어느 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기 싫다는 사람은 내 자유를 왜 침해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편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건강은 둘째치더라도요,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문제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그것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요,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뿐 아닙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요, 이분은 우리 노스플라스크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실제로 목회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아주 헌신적인 그런 가정 하나가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예 남침내회 전체를 아예 떠나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요, 들어보니까 남침내회 총회장인 J.D. 그리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Black Lives Matter 무브먼트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과 전혀 상의도 이제 안 하고 그냥 한마디만 하고 이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어 목사님, 총회장인 그리어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서 Black Lives Matter 무브먼트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정신과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Black Lives Matter 무브먼트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거 너무 잘 말한 거예요. Black Lives Matter 무브먼트의 정치적인 의도와는 전혀 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폭력과는 전혀 선을 긋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차별이 없기 때문에 Black Lives Matter 무브먼트를 우리가 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All Lives Matter 무브먼트와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 상황이 우리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셔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믿음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오셨는데,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총회장이 제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총회장의 그 발언이 그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그 가정에는 교회도 떠나고 남침내도 떠나야겠다고 그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는 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충격인 겁니다. 이런 인종적인 갈등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크리스천들 사이에도 말이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물론 그 화를 그분들 앞에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회적인 그 악을 보면서, 사회적인 그 부조리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참 슬퍼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혹시 아는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회는 여전히 부조리로 가득하고요, 악함이 오히려 선한 것처럼 포장되어서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백신 개발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코비드-19 문제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계신가? 그냥 가만히 계신가? 왜 그러실까? 우리에겐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고통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인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좀 모아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그 모습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박국은요, 선지자였잖아요.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어떤 게 가장 큰 고통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자꾸 밀어내고 할 때, 그때 아마 선지자에게는 큰 고통이고 고난일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그 당시의 세계 정세를 좀 살펴봅니다. 오늘 하박국 강해 설교를 처음 하는 시작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세계 정세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북이스라엘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됐어요. 누구에게? 전통적인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도, 그러니까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도 지금도 여전히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국력은 막 쇠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새롭게 강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세계 패권을 막 차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터였어요. 한편 이집트라는 나라 잘 아시죠? 자, 이집트는 새로 떠오르는 바벨론을 견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연합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남유다죠.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 그 당시 요시야 왕은요, 아수르가 망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겠다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좀 약해지면 좋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유다 땅을 지나가는 이집트를 그냥 막아서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무깃도 전투라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하고 맙니다. 자, 이후에 이집트에 의해서 그 즉시 여호아스의 첫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집트에서 퍼핏 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람은 3개월만 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집트에서 다시 폐위되고 이집트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동생인 여호야김이 또 이집트에서 꼭두각시 왕이 됩니다. 이때가 주전 609년입니다. 그리고 한 4년쯤 지나서요, 우리가 잘 아는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져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이 바벨론에게 결국 패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바벨론은 남유다까지 진군해 와서 남유다의 첫 번째로 대규모 바벨론 포로를 이끌고 바벨론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여호야김 왕이 된 주전 609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야김 왕이 있을 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이죠. 자, 요야김은요, 우리가 본 것처럼 애굽에 의해서 퍼핏 킹,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싫어하는 왕이었습니다. 애굽에 의해 세워졌으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요야김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던 그 서기관이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읽어줘요. 그런데 어떤 사악한 짓을 했냐면, 서기관이 두루마리 성경을 막 읽어내릴 때마다 밑으로 떨어진 두루마리 성경을 막 잘라가지고 바로바로 성경을 불에 태웠던 그런 사악한 왕이었어요. 이 내용은 예레미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하고요, 하박국 선지자 같은 시대에 활동했거든요. 왕이 이 정도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해이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에게는 이런 현상이 너무나도 고통이고 고난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악함이 가득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오죽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여기지니 당시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사악함이 존재했겠습니까? 그런 사회상을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단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는데요,
강포. 이 폭력이라는 겁니다. 폭력. 오직 힘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무자비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포라는 단어로 설명되었던 한 사악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게 어떤 시대였냐면요, 노아 홍수 시대였어요. 창세기 기자는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상을 강포, 폭력이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때 사회가.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싸움과 분쟁이 있었고요, 약한 자를 보살피고자 하는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싸움이 있었던, 분쟁이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던 겁니다. 이를 두고서 하박국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악과 폐역, 겁탈과 공포, 변론과 분쟁이라고 말하면서 막 탄식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눈을 씻고 보아도 정의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오히려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가득한 상황을 그냥 두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지자 하박국이 지금 질문을 마구마구 던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하박국 전체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이 이 정도였으니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겠습니까? 의롭게 산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 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아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막 따져듭니다. 하나님께 막 대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박국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너무 폭력과 불의가 만연한데, 그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이 막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가만히 계실 거냐고요? 그렇게 막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심지어는 폭력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부조리한 세상을 그냥 놔두고 계시냐고요? 이것을 보고 있는 전 너무 괴롭습니다. 제게 너무 큰 고통입니다. 왜 저를 구하지 않으시냐요? 왜 이 고통 가운데 저 백성들을 구하지 않으시냐요?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찌하여 왜 이 사악함을 그냥 두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왜 그냥 가만히 계시냐고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가만히 계실 거냐 라고 막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서를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여기시는 이 사회를 두고도 이 선지자 하박국은 수치와 고통으로 여기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나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이 계속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사회에서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악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좀 안 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처한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그 사악함을, 부조리를, 정의가 없는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이 사회를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난인 거예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 개발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과 제휴한 어느 제약회사가 가장 빨리 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 전 보니까 3차 임상 실험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들립니다. 물론 어제 보니까 또 새로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3차 임상 실험을 개시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입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그 큰 고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악착같이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아주 불경해 보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박국의 이런 모습이요, 사실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 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가만히 있는 그거가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처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 아시죠? 제가 보기엔 도마라는 제자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불행하다면요,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이든 어린 애기든 별명을 붙입니다. 그 별명은 의심 많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의심 많은 도마라고 여겨졌던 그 도마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세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도마의 그 궁금함에 대해서 친절하게 보여주시고 이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그 모습이 꼭 우리 보기에는 꼭 마치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고자 매달린 것이고, 그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따지는 것이고 질문을 막 퍼붓는 것이고 소리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생수교회 처음 온 지 2주 만에 우리 교회는 물리적인 모임을 중지해야만 했습니다. 코비드-19이 이 알칸사에도 불어온 것이죠. 사실 사역 초기에 신방도 많이 하고
회원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형편을 알아야 되거든요. 성도들의 형편을 잘 모른 채 사역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저의 계획도 다 일그러졌습니다. 다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라고 말이죠. 설상가상 우리 규선이가 재생불량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요, 난치병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왜 멀쩡했던 아들이 이런 병이 생깁니까? 이뿐 아닙니다.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난치병 아들을 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제게 주셔서 제가 성도님들을 돌봐야 할 처지인데 오히려 거꾸로 제가 돌봄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럴 거면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혹시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될까? 제가 막 혹시나 힘들어할까 봐 마땅히 해야 할 일도 같이 하자고 서뜻 말도 못한 이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잘못한 게 있어서 생수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담이 되는 목회자를 보게 되냐, 이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하나님 이거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저도요,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막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하나님께 분명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아주 불경스럽게 보일 정도로 매달리고 따지고 하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답이 있음을 알기에, 믿기에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들고 매달리는 건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섣불리 답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고통 좀 빨리 끝나면 좋겠다, 빨리 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찾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 왜 고통이 있나?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이 고통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재난이 다가오면요,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돌아보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저 사람 뭘 잘못했지? 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도요,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분 확실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요, 그 인생에서 고난을 겪게 된다든지 혹은 죽음을 맞게 된다든지 그런 하나님의 대가가 분명히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번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죠? 바세바를요, 강제로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세바의 원래 남편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 있는 아이를 죽이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일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너무나도 다윗에게는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과 고통이 항상 죄에 대한 결과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모든 고난이 다 죄에 대한 징계나 심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기도 하세요. 요한복음 9장의 경우처럼요. 또 때로는 그저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연단시키시고 잘 성숙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의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답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욥 이야기 하겠습니다. 욥이 사람들에게 좀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고통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섣불리 답을 내려서 오히려 더 고통받고 더 엉망진창이 된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뿐 아니라 욥을 위로하겠다고 온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욥의 그 세 친구든 고통은 무조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욥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평가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던 욥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욥 생각에 이 고통은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한 징계인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보셨거든요.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다, 죄에 대한. 그래서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오히려 욥을 막 정죄합니다. 야, 너 분명히 죄를 지은 거야. 우리가 욥기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요, 욥기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징계로 욥을 징벌하신 게 아니고 그저 욥을 정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주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에 대한 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젠가 그 답을 분명히 얻을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것이 내가 아닌 세상에 있는 범죄와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아직은 이릅니다. 경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더디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박국 강해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남유다에 만연한 그 폭력과 부조리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도 이미 다 갖고 계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고통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박국이 기대했던 그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랐던 것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에 함께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잘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고요,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비참한 삶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책임을 발휘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 죄된 인간을 회복시키고자 하셔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완벽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까지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은 죄로 물든, 죄로 일그러진 인간들을 구원하실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책임인 거예요. 그것을 다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 생각에 여전히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실히 열심히 그분의 책임을 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만연한 폭력과 부조리를 보는 것이 너무 괴롭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마구마구 던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경솔하게 그 답을 미리 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와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시고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책임 있게 액션을 준비하시고 분명히 취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